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5월 셋째 주면 항상 부부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관련된 말씀, 또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제도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교회와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함께 예수 믿도록 하셨고요, 또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함께 돕는 배필로 서로 함께 돕고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책에 보니까 자영업자들 가운데 제일 성공하고 최고의 매출을 올린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의 달인에 나와 있는 그 정도로 자영업자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비결에 대한 그런 노하우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0년 기간 동안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다 있더라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자영업이 잘 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던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그 어려웠던 그 순환의 10년 동안 시기 가운데 함께 했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의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자영업자들을 돕고 섬기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가족은 누구였을까요? 자식들이 아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었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가장 많이 지지해주고 섬겨주었다고. 그래서 그 10년의 기간을 참았더니 생활의 달인에 나올 정도로 자영업이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혼자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지지해 주어야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얼마 전에 통계 조사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조사한 것이죠. 어느 아내가 가장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목소리 큰 아내가 싫다고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잔소리 많은 여자가 싫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아내가 가장 싫고 무섭다고 말했을까요? 1위가 명령조로 말하는 여자가 아내가 제일 싫고 무섭답니다. 여보 9시까지 들어와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를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제 거꾸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아내가 좋습니까? 했더니요, 부탁조로 말하는 여자가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여보 집에 들어오실 때 고구마 좀 사다 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주고 좋다는 것이죠. 누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 드는 사람들이 명령조로 말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좀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내 아를 낳아도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이게 부탁조입니까? 명령조입니까? 이게 명령조예요. 서울 남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남자들은, 여보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데 당신 닮은 조그만 아이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좀 오글거리지만 감당이 좀 안 되지만 서울 남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좋으십니까? 서울 남자가 좋지요. 보십시오. 명령조로 말하는 남자를 좋아할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와 있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 짐승의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말씀을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급이냐고. 계급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높고 낮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계급적으로 높으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어떤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는지 순서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담, 하와, 짐승의 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누가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고 하와가 짐승에게 말했던 이 순서가 지켜졌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짐승 아닙니까? 짐승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들어야 되는 이 짐승이 두 번째인 하와에게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를 깨버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순간부터 주인은 나다라고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마 하와는 머릿속에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 라고 말했을 때 이거 하나님과 상의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거꾸로 짐승이 치고 올라와서 하와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이제는 주인 노릇하며 살라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하와는요,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남편 아담에게 이 문제를 상의해 보면 어떨까? 아마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 사탄이, 이 뱀이 찾아와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누구와 상의할 필요 없어. 네가 결정해. 주도권을 가져. 너의 가정의 리더십은 바로 너에게 있어. 지금까지 눌려왔지. 너는 이제 선봉에 서야 돼. 이제는 종 노릇하지 말고 주인 노릇해.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분명히 사탄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주인 노릇하며 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가정 속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남편 아담이 듣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고 하와가 짐승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사탄이, 뱀이 말하고 있고 하와가 듣고 그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이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 드는 동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종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종노릇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꾸로 말하죠. 주인 노릇하라고.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와가요,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 뱀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뱀이 저한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만약 물어보았다면 이 하와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하와가 남편과 상의를 했다면 아담이 분명히 만류했을 게 분명합니다. 만약 하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뱀이 유혹할 때 우리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내 남편 아담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있고 그 밑에 당신 뱀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저는 이 가정의 주인 노릇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도하라, 주도하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라.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팔로우십을 가지라고 말하죠. 누군가를 따르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율법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세상의 인문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제일 먼저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숨어있는 장소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너의 상태가 무엇이냐? 너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은 사탄 뱀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순종했나요? 하와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말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책망하셔야 합니까? 뱀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징계하셔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을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왕이 되려 했습니다. 창조주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 정도 됐으면요. 주인 노릇 했으면 얼마나 주도권이 있고 매력적입니까? 그러면 자유함과 평안함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 노릇 하려 드는데 사실은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왕 노릇 하려 드는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왕이 아니었거든요. 창조주 노릇을 하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었거든요. 전지하지 않아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안하죠. 두려움의 동일한 이름이 바로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왜 화평을 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왜 그 안에 불안이 찾아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가난해도 두렵지 않는 가정 많아요. 가난해도 불안에 떨지 않는 가정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를 분명하게 여러분의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 노릇 했거들랑 그 주인 노릇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그 창조주의 본래 자리에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찾아오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서가 파괴된 가정이 있습니까? 주인 노릇하려 드는 아내가 있고 주인 노릇하려 드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저는 그 편이 너무나 좋아요. 나의 육체를 치지 않으면 복종은 불가능합니다. 다 주인 노릇하려 들지요.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 가정에서도 갑질, 가정에서도 주인 노릇하려 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질서가 깨지고 그 가정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그 순간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을 때, 질서가 깨졌을 때 이 가정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옵니까? 모든 핑계를 다 하나님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여자에게 이 아담이 돌려버리죠. 이 타락이요, 하와에게 또 이어집니다. 하와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저 뱀이 꾀어서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가정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도대체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가정 속에서 날마다 주인 노릇하려 들려고 신경질을 벌이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질서, 하나님, 남편, 아내, 짐승의 순서로 이 명확한 질서가 여러분 안에 지켜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주례를 많이 썼는데요, 한 가정이 참 지혜로운 가정이 있었어요. 아내가 의사였고요,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둘이 결혼을 했는데 월급이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내가 훨씬 3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아내가 지혜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생활비를, 아이를 낳고 생활비를 쓰는데 남편의 생활비, 집꼬리만한 생활비는 가져다가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는 생활비로 쓰고 자기 돈, 3배로 벌어온 돈은 모두 다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은 다 아빠가 벌어가지고 온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벌어온 돈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래서 그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제가 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남편은 우리 집사님이신데 중소기업의 부장 출신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 집에 11시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내가 투박을 하는 겁니다. 가사 분담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또 아이들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도 무시하고 아내는 투박하고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중소기업 아내 사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속초에서 엄청난 펜션을 준비해놓고 전 직원 가족 수련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과 우리 집사님 부장님이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 아내와 딸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겁니다. 수련회장에 버스가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아빠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사장님의 캐리어를 짊어지더라 합니다. 이 상황이 상상이 되세요? 이 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아빠가 이렇게 빨라 보였던 적은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집에서는 그렇게 늘어 터지는데 직장에 가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사장님 짐을 맨 거죠. 더 신기한 것은요, 그 2박 3일 수련회 내내 아빠가 집에서 한 번도 웃는 사람이 아닌데 사장님 앞에서 그렇게 웃더라 합니다. 딸이 보는데 하나도 재미없는데, 사장님 나이스 굿, 사장님 재밌어요, 사장님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나 합니다, 사장님 말씀은 액자에 걸어놔야 돼요, 이러더랍니다. 자기 아빠가. 딸이 봤는데 액자에 걸어놓을 말도 아닌데. 이렇게 2박 3일 수련회가 끝나가는데 남편은 지금도 사장님의 수발을 들고 있고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같은 방에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빠가 사장님 앞에서 제일 길게 웃어서 하나도 안 웃긴데 우리 아빠가 사장님 앞에서 길게 제일 길게 웃었어. 아빠가 너무 불쌍해.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해. 딸이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이때 아내도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그 순간에 자기 남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합니다. 이 딸과 아내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가면, 아빠가 돌아가면 가장 잘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아빠가 불쌍해, 우리 남편이 불쌍해, 이런 가정은 살아납니다. 또 남편은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아내가 불쌍해 라고 말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는 여러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거들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언젠가 내 남편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을 내 남편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안 되면 쳐서 복종하십시오. 안 되면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사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